18장 1절로 27절까지인데 1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려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어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세에로 끌고 가니 안나세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곧 닭이 울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멀리 비엔나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보내신 건데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기다림의 의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남겨놓고 혼자 한국을 3주 동안 다녀왔다. 우리 집은 공항 부근이라 착륙하는 비행기의 마크가 보일 정도로 비행기가 낮게 나르는 지역이다.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날을 애타게 기다리며 비행기가 날아올 때마다 베란다로 뛰어나가 그 비행기를 타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고 한다. 이런 가슴 뭉클한 소식으로 나를 향한 아이들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게 되었고 주님이 왜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까지 약속하셨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속히 만나 뵙기를 소망한다. 한국에는 망부석에 대한 전설이 있다. 헤어져 있는 육신의 신랑을 일편단심 사모하며 기다림에 사무쳐 돌이 되었다는 순애보는 훗날까지도 길어진다. 하물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신부들을 신랑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뻐하실까.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가서 8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기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되소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듯 성경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하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 같은 신앙으로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날을 기다린다. 또 어린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 부족한 우리도 주님을 만나 상 받는 날을 소망한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의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매질과 비난과 조소를 감내하며 골다공증에 걸린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림에 사무쳐 망부석이 되기 전에 긍휼과 자비의 주님께서는 곧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리라. 마라나타. 아주 정성을 다해 쓴 글입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많은 방문자들이 보고 듣고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어떤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와 그저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까운 곳 시애틀에서 저 에드몬드라는 곳에서 한국에 계신 우리 박조준 목사님과 또 LA에 있는 이필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 특별 세미나에 하루를 거기서 자면서 모든 경비를 일체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이 은혜스러운 성회에 참석을 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성회를 참석해 보니까 좋은 것이 뭐냐면은 먼저 가까워서 좋고 또 늦게까지 거기서 성회를 했기 때문에 그 주최 측에서 전부 호텔을 준비를 했어요. 아주 깨끗한 할리데이인 호텔 방인데 아주 방도 넓고 또 주인이 한국 분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이 한 약 130명 목사님들이 멀리는 밴쿠버에서 또 남쪽으로는 저 오레곤주에서까지 또 동쪽으로는 스포케인까지 몰려들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니 참 시간도 짧고 또 경비도 안 들고 비행기표도 안 들고 이 숙소 호텔비도 안 들고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인도하신 이유는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적에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자체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도들은 강단에서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지만 주의 종을 누가 양육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서로 교제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성회 기간 동안 거기에 와 계신 사모님과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도 반주를 치시는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명자 선교사를 참 매주일 수요일과 주일날 아무도 없지만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이 손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목소리를 드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게 하여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은혜스러운 찬송과 또 어제는 시간을 주셔서 24장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하는 기다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강사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이야 또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인터넷 주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난 뒤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와 또 잡으려고 하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님을 잡아서 만인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구속의 공개적인 드라마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귀중한 영적인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의 숨겨져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봅니다. 제일 첫째로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장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오랜만에 한국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이 시애틀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도 듣고 묵상도 하고 편히 쉬니까 참 심신이 기뻐요.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종종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그 피곤한 몸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셔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가 처음으로 동산에서 시작되지만 동시에 인간의 최초의 범죄도 동산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뱀의 소리를 듣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범죄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그 확실한 이유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더라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보다는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아무튼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거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끝내는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순종의 동산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순종의 사건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에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 동산에 아주 맑은 생명수가 흘러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나 저주나 죄가 없는 기쁨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은 불순종과 죄의 동산이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과 복종의 동산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이 말은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그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올리브유를 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겟세마네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마치 올리브가 그 기름틀에 들어가서 기름을 짜듯이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위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위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지상재림 하실 적에는 이 모든 세상을 포도즙 틀에 밟으셔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 영광의 날까지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의 동산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적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그는 가정하기를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서 예수님께 입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맞춤은 배신을 상징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그 병전들과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그러니 그를 잡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려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으면 내가 그이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춤으로 그 괴계를 삼아가지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당시 입맞춤은 충성과 애정과 헌신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을 상징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열심을 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사람들 보면은 주님을 입맞추는 모습으로 얼마나 자기의 모습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무서운 이와 같은 심령이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주님을 범죄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음모가 우리 속에 숨어 있는지 파헤쳐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사랑의 상징인 입맞춤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함으로 가장 비열하고 악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지옥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입맞춤을 경계하여 우리의 속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이 마지막 때 언제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검이 나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옆에 있는 베드로가 바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을 막 내놔가지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주님을 방어하기 위하여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반역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도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베드로도 검을 사용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검을 휘둘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적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하수인인 말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그저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한 곳에서 검이 휘둘렸으며 또 싸우는 무기를 선택하는 일에도 베드로는 무기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검을 사용했으니 뭐 그나 그를 대적하는 자나 다 일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완전한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베드로가 실수한 것을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돕기보다는 방해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반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절대로 육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회개하여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외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저쪽에서 검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도 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라면 악한 적들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적은 영으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은 복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검을 휘두르면서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을 마시지 못하게 막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로 하여금 검을 사용하지 말고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종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의 손에는 검이 쥐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잔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치러야 할 값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 이 잔을 순종치 아니하시고 거절하셨더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잔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고난과 슬픔과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체험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큰 찬을 받으시는 이 고통과 투쟁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찬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끝내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이 잔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의 잔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을 대할 적에 주님이 주시는 잔과 주님이 찢겨오신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잔을 성찬이라고 하지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적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거절치 아니하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잔을 들고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잔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쓴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시는 잔은 더 두려운 잔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잔을 주님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잔 속에는요 우리를 해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적에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우는 그 환경의 어려움, 부딪히는 슬픔, 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참 쓴 잔을 자주 마시죠.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 보니까 한결같이 목회하면서 받았던 그 갈등과 슬픔을 어떤 분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눈물 많이 흘린 것을 간증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쓴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 잔은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쁨의 잔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잔은 주님이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잔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마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잔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잔은 나중에 큰 상급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대와 하속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사형의 죄봉을 찾으려고 안나세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세는 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대항하여 위증할 수 있는 사람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억울한 것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적마다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당하신 그 억울함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로 여기에 닭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닭이 우는 그 장면을 이 마태복음 다른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은 사경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이제 저물 때일는지, 저물 때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은 오후 6시부터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를 저물 때, 이게 일경입니다. 그 다음에 밤중일는지, 밤중이 언제냐면은 저녁 9시부터 밤 9시부터 자정까지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닭 울 때일는지, 닭이 언제 오냐면은 자정에서부터 3시 사이에 옵니다. 3경입니다. 그리고 새벽일는지, 새벽은 아침 3시부터 6시입니다. 요즘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사경에 한국에 축구 보겠다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사경 중에 새벽은 3시부터 6시 새벽 아침입니다. 그런데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나아가서 비통하게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너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확 울 때야 비로소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닭이 울 때는 자다가 깰 때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닭이 우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닭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법정에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장악하셨습니다. 만약 닭이 순종을 안 했더라면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닭이 울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닭까지 컨트롤 하셨어요. 닭아 올 때가 되었노라. 우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닭이 운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초청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닭우는 그 자체가 새로운 날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제 닭 울 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쓴 잔을 마셨던 그 고통의 순간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